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요. 오늘 그래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녹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찬양, 우리가 항상 찬양, 우리 예배드린 찬양 인도하잖아요. 영규도 그렇고 우리 동강이가 오늘도 이렇게 또 수고해줬는데, 이제 특별히 말씀 어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하여튼 성령이 교통하시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작정의 교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곡이 뭐였죠? 시간을 뚫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너무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뭐죠? 가사 그게? 우리가 없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너무 이렇게 가슴 찡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 나만 찡해? 찡하죠? 이건 뭔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에 우리가 이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한참을 정신 못 차리는데 여기 또 앞에 우리 또 네 분이 또 계시네요. 여기 카메라에는 비치지 않겠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중고등부 임여군단이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대학부 선배님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좀 참관도 하시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작정의 신비예요. 지난주에는 삼위일체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믿어야 이해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삼위일체는 신비 중에 신비인데 사실 그 작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 신비거든요. 이 신비라는 말을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장착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작정의 신비가 풀릴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그렇지, 실수가 없으시는데 이걸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완벽하시면서 내 이름 끝자가 뭐야? 그렇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작정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물 33편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1절 3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19절은 그 찬양의 이유를 이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탁월한 왕이자 유려한 시인이었어요. 이 유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글을 아주 매끄럽게 잘 쓰고 같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편 11절 15절은요 아주 특성을 잘 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 등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소위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적 사역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로 연대성을 이루고 계시고, 셋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이해할 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복인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았다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복을 주신 자가 선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복은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선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작정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자신의 이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개념. 이게 사실 어렵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선하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영광, 소위 신학에서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이 작정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천하 만물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마땅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작정의 신비가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높여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인데 이 자신의 영광이 곧 절대적인 선이고 이 절대적인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먼저 작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계획은요,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작정한 계획이다라고 말했어요. 서두에도 언급된 내용이죠. 작정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되는, 세우는 계획들이 서로 별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시는 작정과 계획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므로 바뀌지 않고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작정. 여러분, 작정이라고 생각하면, 작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태초부터 알파 오메가, 태초부터 이 끝날 때까지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우리가 이 말미를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미에 가다 보면 이 모든 작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실수, 악함,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크고 작은 일들, 거시적이고 크고 작은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거죠. 이 어렵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왜 선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은 이 불신론자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왜 인간은 이렇게 기근과 가난과 허덕임과 기아와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며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며 돈이 많은 자, 부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 그 폭력을 힘없이 받아들이는 자, 피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선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마저도 선한 건가요? 이제 모르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작정. 사실 이 정의 자체를 이 세상,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의 발전도 심지어는 인간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단의 유혹,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그리고 지구 온난화, 환경의 파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 그리고 이미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강력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궁금증이에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죄를 허용하시나요? 이 선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질문. 하나님 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죄를 허용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막 머릿속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작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사실 이해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한 그 열매를 먹은 것,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그들을 꼬드기는 것들.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주 3일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궁금증과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이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왜? 가라지는 뽑아야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주인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알곡까지 뽑을까 하여 가라지도 추수 때에 그냥 두는 것이 주인의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말씀 말하죠.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가지고 마치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해서 막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뽑히면 알곡도 뽑힐까라는 그런 전전긍긍하심에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도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상할까 봐서 염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때는 반드시 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시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와 때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작정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죠.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좀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와 때와 완벽한 선함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어려워요. 물론 아직도 어려워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작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꼭두각시가 되거나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즉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정과 예정을 구분하는 게 좋아요. 예정은 작정 안에 속한 거예요. 작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를 특별한 작정을 하신 것을 예정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이게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이런 게 이제 소위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난 전도 안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보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말하죠. 전도하는 뭐라고 해요? 전도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꼭두가식처럼 프로그래밍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투영시키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람으로 프로그래밍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는 사실 자유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권위까지?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셨어요. 네이밍이 바로 그런 중요한 제가 원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 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꼭두각시나 프로그래밍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대로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별개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과 어리석음과 옳지 않은 일과 자연재해와 기후와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냐면 선하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온난화가 오고 있어요. 여름에 어디죠? 외국 뉴욕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TV 본 적 있어요? 그거 네네 본 적 있죠. 있어? 은서 있죠. 힘들어? 얘들아 화이팅! 금방 끝나? 하여튼 그 정도 있었잖아요. 여름인데 우박이 내렸잖아. 여러분 그게 어때요? 그렇지. 근데 사설은 하면 안 돼. 우박이 내렸잖아. 그럼 그거 어때? 인간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치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절대 실수도 없고 불합리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하고 그게 억울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작정,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모든 그런 허탄하고 우리의 허망한 그런 외침들과 고백들이 난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보기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승승장구하는 모든 일들이 어떠다고요?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선까지 우리가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의 범위는요 모든 것이에요. 죄는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들의 그 죄의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관점만 정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계 아시죠?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계 장인의 몫은 어디까지예요?
시계를 만드는 것까지요. 시계를 돌아가는 것에 시계 장인이 어떠한 그 책임이 있나요? 물론 어떠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으나 이제부터는 어때? 이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잘 사용하느냐, 충격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관점만, 단지 이 나라, 이 모든 만족, 이 모든 민족과 이 피조 세계를 만드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머지는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유의지조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때? 내가 믿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 하나님 실수하셨나? 하나님 졸고 계셨나?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야? 전능은 뭐야?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는 것은 뭐야?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전능과 전지는 불가능함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거시적인 것은 물론이요 세부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방관자도 관망자도 아니에요. 단순히 피조지처를 만들어 놓고 관망하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념적으로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나 어떤 미디어를 시청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영화나 미디어들 보면 어때요? 어떤 절대자 신을 표현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떠한 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내버려 둔다. 이런 류의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오면 어떤 형상이 떠올라? 머리 길고 꽃미남에 손도 고우시고 막 복근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군살 하나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잖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본 사람이 1, 2세기 때는 본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뭐 사진으로 찍혀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 업로드되어서 아니면 그림으로 잘 그려서 여러분 관념화되고 이미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의 이 우리의 이 원리, 작정의 교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작정의 범위 안에 있으면, 범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오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단 하나도 제어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 티끌만큼도 제한하지 않으셔요. 온전하게 박은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박은강의 생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티끌만큼도 하나님께서 제어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시는데 어때요? 그것마저도,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매우 심오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생성될 때마다 명쾌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답?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런 원론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십니다. 이런 순도 100%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네. 가족들 사랑하시고, 연인들은 연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은 우재집사에 가셨네?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이 믿음은 결국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의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믿어요. 그리고 따라가죠. 이것은 무지하고 무능한 따름이 아니에요. 허탄하고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순도 100% 순수하고 농도 짙은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 상대의 가치와 생각이라고, 상대의 가치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지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조금 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진실되게 티끌만큼도 의심 없이 믿으면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을 양산해내는 심오한 이런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생산해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고 성숙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예정들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제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건강한 습관들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날 때, 이런 원론적인 믿음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마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소위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작정하신 예정과 섭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인생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임직원들도 와가지고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야만 하는 것인가? 강의 표정이 지금 좋은 거지? 그래. 왜 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주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궁금증을 남발하지 말고, 진짜 이거는 목사님이 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한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턱대고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믿어버리십시오라고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피조세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세요. 네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신이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작정이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내가 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선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은 신비해요. 이해되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도래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피조세계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내 인생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의 무릎에 생채기가 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죄가 사라지지 않고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전쟁이 소멸되지 않고 도말되지 않고 여전히 악이 치닫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피조 세계가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믿음의 공동체로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감사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작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죄 많고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작정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작정은 주님의 섭리는 주님의 역사는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울고 화나고 분노하고 하나님 내가 왜 지금도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며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왜 오늘도 넘어지고 나의 가족은 왜 이렇으며 나의 성적과 나의 삶들과 나의 모든 인생들이 왜 소위 세상이 보기에 잘 나가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작정 가운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시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빌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오죽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로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를 더 나은 은혜 우리를 더 나은 은혜 나의 인생에 더 나은 은혜로 주님 아버지 나를 삼아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정말 찬양하며 아버지를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거스리는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나의 영광의 멸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나의 임무이며 나의 신앙의 전부임을 누군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과 동거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거스리는 삶, 세상과 반대시키는 삶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고 나의 인생의 혼자란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누군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신 주님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원 하나님이여 살아내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지고 섭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섭리와 작정과 예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머리 위에, 삶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